오늘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9절에 보면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에 보면 너희가 증인이요.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가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바울은 적어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기록할 때에는 자신의 자신을 향한 변호 또는 간증의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간증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단 3주 동안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3주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불량배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 밤중에 도망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가게 되지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낸 것입니다. 바울은 3주 동안 사역하였고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하듯 떠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참 사역자가 아니고 참 사도로서 너희를 사랑하고 또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소문들을 낸 것이죠.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 바울은 간증하는 또는 변호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도전과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단 3주 동안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큰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바울이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전하고 싶은 또 다른 교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많았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마땅한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란 어떤 권위입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성도들을 훈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권리,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 사도로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권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가 무엇입니까? 힘, 능력, 권능이라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내세울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위로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내려놓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순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에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근데 에포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말. 다시 말해서 유순하다 하는 것은 말이 부드럽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권위적인지 아니면 참 유순하고 친절하고 온유한지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보다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온유함 또는 유순함을 강조할 때에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목회자 디도에게 그리고 그의 성도들에게 온유할 것을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비방도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라라고 권하는 것이죠. 비방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날카롭게 그것을 비방하기보다는 부드럽게 권면하고 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가급적이면 언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 말고 참아주고 이해하며 온유하고 유순한 모습으로 대하면서 그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자가 좋은 지도자이며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힘을 가진 자리에서 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힘을 가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부모라면 자녀 앞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이라면 부하 직원 앞에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식당이라고 한다면 나의 식사를 섬겨주고 있는 종업원 아니겠습니까? 그때 과연 우리는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상대에게 어떠한 태도와 말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짜증내고 함부로 말하고 상대를 낮추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그럴 만한 권리와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바울의 간증처럼 온유하고 유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겸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힘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유순하게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를 키워가는 것처럼 또 이야기해주고 실수하면 또 권면해주면서 그 성도들을 돌아봤다. 그렇게 간증하고 또한 그 간증이 바울의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목숨을 줄 만큼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의 사랑을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남편이 뭐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아주 친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할 만한 고백이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며칠, 몇 주 함께 했습니까? 3주 동안 함께 했습니다. 단 3주. 아니,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끼리도 내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주어서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어떻게 3주 동안 만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3주 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 아니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단 3주 동안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었다고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형제를 목숨까지 내어주듯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의무를 가지다 또는 빚을 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빚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볼 때는 3주밖에 안 만났지만 그 성도들을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바울이 대단하고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모습이 성도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는 놀라운 사랑을 정말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더 다른 의미로 특별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바울 또는 베드로, 성경의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꼭 선교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 가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랑이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인사해 주는 것, 내가 양보해 주는 것,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참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조금 내어서 도와주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대수롭지 않다, 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정말로 실천해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 짜내야만 사실 가능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면 잘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스스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의 사랑을 알기에 먼저 인사하고, 양보한 일이 생기면 먼저 양보하고, 사과해야 될 다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내어주고, 그들에게 부끄럽지만 말이 잘 안 떨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치열하게 믿음의 모범을 보였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은 앞서 또 언급드린 것처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또 자신이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에 혹 짐이 될까 싶어서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지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수공품 제조업자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지면 일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언제 전했을까요?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해가 뜨지 않는 새벽이나 밤늦게나 일을 하면서 짬짬이 자신이 시간 낼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 것이지요. 여러분,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합니까? 사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마땅한 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치열하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언쟁이 생깁니다. 무엇을 두고 언쟁이 생기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가한가 불가한가 거기에 대한 논쟁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언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중재자로 나타나서 지혜로운 답을 주지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참 지혜로운 답변이지요. 그렇습니다.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잘 살거나 잘 못 사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개인의 자유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한 가지 말을 더 붙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 자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9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은 바울의 자유이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었지요. 바울이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이 결정이 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가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더 희생해서 내가 더 수고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럼 무엇을 먹을지,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사실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이지만 그것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며 치열하게 희생하며 믿음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 살아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의 간증에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역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꿈이 나는 그 당시 최고의 사도가 되리라 라는 그 목적으로 그 꿈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이 길이 업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12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이 자기 권리도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하면서 치열하게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며 살아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합당한 삶,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그 성도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삶과 그 사역은 그의 간증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힘과 또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울의 간증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간증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직접 간증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될 때에 누군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참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분 이렇게 사시면서 그분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도전과 위로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날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간증의 삶이 있다면 그것보다 뿌듯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위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유순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 보십시다. 힘들고 고되지만 그 시간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치열한 삶이 간증이 될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주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계속해서 힘내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끝까지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